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히브리어 11장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다고 간결하게 홍해 앞에 있던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만을 본다면 믿음이 단호하고 분명한 어떤 태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알 수 없는 이 죽음의 바다가 앞에 있을지라도 기꺼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이런 맹렬한 태도라고 생각해 왔고, 그런 믿음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으며, 그런 믿음이 우리 삶의 난관을 타개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사실 믿음에 대한 단편적인 혹은 부족한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믿음은 조금 더 난장판이고 가녀린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확히 이랬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말은 그들의 부모, 그들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모두 노예였고, 하여 그들이 한평생 학습한 자기 정체성이 노예였다는 말입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는 물건에 불과했고 주체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길들여진 대상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게 한 사건은 그들이 처한 노예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이런 노예 정체성이 뼛속까지 새겨 있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감행하였고, 탈출하던 길에 홍해라는 그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세장에 갇힌 새처럼 그저 평생을 비좁은 케이지에서만 살다가 그곳을 나와서 드넓은 바다 앞에 선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불안감이 충만했습니다. 날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날개짓을 해본 적도 없는 새가 드넓은 들판과 창공에 있다 한들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박한 것은 그들의 뒤에 이집트의 최정예 군대가 따라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거 600대 그리고 훈련된 파라오의 군인들은 그들에게 자행되던 폭력의 실체이고 온상이었는데, 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그 폭력의 경험이 바로 그때 솟아나자 그들은 절규하면서 자정질환의 상태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은 바로 그들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묘사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한두 명이 아니라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는 소리, 그것은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불안은 저들의 마음을 잠식했으며 점차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로 전염되고 맙니다. 마음과 상황이 모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모세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며, 둘째는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였습니다. 사실 자중질환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모두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이 지점은 제가 이 홍해 본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장면인데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미는 순간 저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저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손을 내밀었는데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모세를 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며 다시금 분노하고 절규하며 욕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난감하지만 그저 지팡이를 내려놓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그제서야 그 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바람이 물을 가르도록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른 땅을 주시겠지 믿으면서 다짜고짜 바다 가운데로 발을 딛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 불안에 사로잡혀서 절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절규하는 두려움 위로 손을 들고 있는 모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서 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바람을,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불어주시고 계시는 바람을 감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불안이 당장에 사라지지 않고 눈앞의 홍해가 당장에 갈라지지 않지만 그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계시는 그 바람을 느끼는 것 하여 점차 절규와 절망으로 점철된 우리의 마음에도 그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저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 중 가장 잘 알려진 홍해의 서사 안에서 특별히 사방이 막힌 그곳에 바람이 불던 밤, 그 밤을 빨리 끝내려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자중질환의 그 밤을 지새워 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가 따라오며 우리 뼛속 안에 각인된 두려움을 추동하고 행동하고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하는 문화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난장판 같은 저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그 믿음이고 그것은 바람을 감각하는 아주 가녀린, 아니 분명히 가녀려 보일 수 있는 무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며 이를 심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애절하게 풀어낸 한 편의 시입니다. 본문은
포도원의 현 실태를 진단하면서 포악과 절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7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포악 속에 살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절규하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기름진 땅 새로운 터전 가나안에 그 백성을 심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는 방식은 이전의 이집트의 방식인 포악이 아닌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수해 주신 새로운 삶의 토양이고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착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힘과 돈으로 사로잡아 인생을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위해서 속이거나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인간은 오직 당신의 사랑받는 당신의 형상 닮은 존재이고 기쁨의 존재였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과 신음을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고 거기서 공의를 반영한 율법이 제정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정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내가 마음대로 규정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모든 율법과 제도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 삶으로 실현하며 살겠다던 그 포도원은 점차 시스템적으로, 구조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몇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역사적 순간들은 희미해져 갔고 내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사람들을 향한 포악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읽으며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들의 포악이 더욱 기괴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제사를 잘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 밖에서 그 제사하고 기도하던 손으로 포악을 자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데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들이 정작 일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구조적인 착취를 강화하며 원희의 존재를 향한 포갑을 쉬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포악이 아니라 정의를, 절규가 아니라 정의로 돌아오라. 매끄러운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예배와 부자들의 삶 이면에 실제로 절규하고 신음하고 있는 다수의 백성들이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수라장입니다. 그 포악과 절규의 구덩이에 이사야의 외침은 끊임없이 도착하고 그 포악과 절규가 끊이지 않는 땅에 이사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사야의 한 줄기 외침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7월 16일에 진기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모임이 열렸는데 국가가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 200명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나 유심히 보니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무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여했습니다. 온 국민이 바쁘게 주어진 삶을 사느라고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 안에 여전히 실제하는 아픔이며 사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아물지 않는 그 슬픔의 구덩이가 이 나라에 현존하고 있음을 방송의 화면을 통해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의 여전히 마르지 않는 그 눈물이 온 국민 앞에 드러난 순간, 저는 그 순간이 매우 진실되고도 매우 온전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모습을 인정하고 두 팔로 안는다라는 맥락에서입니다. 그 모임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인 김수진의 아빠 김종님께서 몇 가지 발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피해자 의료 지원 기간에 대한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 지원 기간은 2029년 4월 15일까지인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는 기한을 두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한 없이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으로 처음 그 요구를 듣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5년을 지원하는데 다시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그 김종 대표께서는 마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아신다는 듯이 세심하게 설득해 가기 시작하셨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영국 용역에 의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9.11 테러의 경우 2001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90년간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어 이야기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90년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놀라면서 도대체 90년이라는 우리가 살기도 힘든 그 시간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9.11 테러에서 피해를 받은 모든 사람들의 피해 지원을 90년까지 한다는 말은 그날 무너진 빌딩에서 아빠를 잃은 갓난 아이가 주어진 평생을 사는 동안 그 아이가 경험해야 되는 아픔까지도 결코 무시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90년에 이르도록 저들의 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치료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세심함, 사려 깊음은 제가 보편적으로 가졌던 얄팍한 인식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슬픔이 있다. 지울 수 없는 괴로움이 있다. 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어서 보통의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아픔을 가진 존재와 아픔을 가진 그 나라의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고 그 아픔을 평생 돌보며 살아가야 함을 제도로 보여준 듯 했습니다. 여러분, 9.11은 분명 참사이고 비극입니다. 그 사건으로 뉴욕 한복판에 구덩이가 생겼고 그 구덩이는 절규와 폭력이 득실거리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단지 미국인들만의 절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갈등과 적대, 전쟁과 폭력이 차곡차곡 축적되어 나타난 일임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복수와 복수로 이어지는 그 서사가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11로 무너진 건물 한복판에 새겨진 구덩이에서 울리는 절규는 전쟁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이들의 모든 절규와 공명합니다. 시대의 충돌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흔이 생겨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야 되는 이들의 소리와 공명합니다. 각 나라마다 움푹 패어진 그 구덩이에서 여전히 아수라장 같은 삶을 지탱하고 지속해야 하는 이들에게 보편적인 삶은 없습니다. 출구 없는 삶만이 계속될 뿐인데 9.11 피해자 지원법은 바로 그들 가운데, 그 출구 없는 이들 가운데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같이 느껴졌습니다. 폭력과 절규가 자자한 그곳에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구체적인 방식이 있다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당사자들만을 넘어서 사회적 인식 차원에서도 불어오는 동쪽 바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력과 탐욕으로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회 속의 일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절규를 계속 만들어내는 폭력적이고 갈등을 부각시키는 정치, 너와 나를 구별하며 차별하고 적으로 만드는 이 삶의 방식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시대 구덩이들에 불어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줄기 바람을 느끼면서 가녀린 믿음을 붙드는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안에서 믿음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줄기 바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바람결 안에서 인간을 원희의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바라보는 다른 눈길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인간의 원형을 잃어버린 모든 자리를 마주하고 인정하고 보듬고 돌보는 것, 그것을 위해 한 번의 목소리를 내고 한 번의 제도를 만들고 한 번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은 지금 여기 불어오는 바람을 감각하고 그 바람을 따라 믿음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이 절규의 구덩이에 희망은 없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철저하게 노예된 삶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목소리에 삶을 내어 맡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여전히 이 땅의 구덩이에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을 감각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바람이 붑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봅시다. 이집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집트로 회귀하려는 그 구덩이 안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여전히 우리를 밤새도록 불어오는 바람으로 구원하시려는 그분을 감각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대세인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방식, 정의와 공의의 삶은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는가? 내 배우자와 내 아이와 내 부모님에게 도대체 정의롭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직장과 일터와 부르신 삶의 자리, 이 나라 안에서 정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되묻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을 폭력과 힘이 아니라 원희의 존재로 바라보고 대하는 그곳에서 정의는 물같이 흐르고 공의는 강같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폭력과 절규의 시대에 편승하며 살아남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에게, 아니 가만히 있어 너희 위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감각해 보라는 촉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풍이 우리의 모든 구덩이와 온 세상의 모든 구덩이에 불어와 마른 땅을 열어주실 터이니 이제 가녀린 손을 들고 그분의 바람을 감각하며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아니라 그 바람으로부터 내 마음과 삶을 빚어가는 가녀린 믿음을 함께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바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홍해에 길을 낼 수 있을까? 저 번제한 이집트의 제국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끝에 불어오는 바람은 작게 보이고 나를 둘러싼 상황은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자중질환 난장판이며 혼란 같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홍해를 열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내 삶의 구덩이에 여전히 불어오는 당신의 한 줄기 바람을 감각하게 해주십시오.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쓰러지지 않고 손끝에 불어오는 그 바람을 의지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디 정체성을 되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과 길을 찾는 은총을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